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2년 7월 25일 화요일이죠. 오늘 오후 1시 18강 3개의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그래서 지난번에 3개 삼선천까지 했어요. 그래서 오늘 고 1, 2, 3 하늘 합해서 9하늘인데 4선만 또 9하늘이에요. 그래서 4선 9천이라고 하는 강의를 하고 월인석보가 벌써 18강을 맞이해서 그동안 월인석보 공부를 한번 정리 요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몇 번씩 강의를 하면서도, 지금 우리가, 어떤 그 가로와 세로 지점에 있는지 잘 몰라요. 공선사 월인석보대학이라고, 주지 초격스님께서 승격을 시켜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월인석보대학이라고 23년입니다, 떳떳이, 선생님. 네? 2023년인데 22년이네요. 이거 3번씩은 못해. 그냥 넘어가요. 2023년입니다. 아, 이게 왜 자꾸 틀리는 거죠? 지금 2번째 하고 있어요. 터키 LGS 때의 정진원입니다. 2023년으로 고쳐서 들어주세요. 오늘은 17강. 3개 삼선천하고, 영화 3개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그 양조위하고 탕웨이가 나오는 영화여가지고, 지금 뭐 탕웨이는 뭐, 엄청난 세계적인 배우가 됐죠. 요새는 또 헤어질 결심으로 아주 유명해졌어요. 오늘 18강은 무색계의 4천, 네 하늘이 또 다시 이제 잘게 쪼개면 9하늘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 할 거고, 석고상절 이야기 그 15번째 석고상절 상건, 드디어 이제 팔당도에 시달타 태자께서 유성 출가하는 날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 월인석고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는 220쪽 그 17번째 이야기 아홉 하늘로 이루어진 색계 사선천이에요. 3개를 쉽게 쪼개면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요계 그리고 색계, 무색계. 근데 지금 이 가운데 하늘 3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계 6천도 그 도리천, 하늘 천자, 사천왕천은 수미산, 그 중간에 있고, 꼭대기에는 도리천이 있고, 이제, 맨 꼭대기에 타화자재천, 있고, 그 위에 이제 3개의 사선천이 있는데, 그 중에 4번째 하늘. 다시 쪼개면 9개로 나뉘어진 하늘 공부할 거고, 다음 시간에 무색계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우주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주 공간. 우리는 그냥 지구라는 데에 살고 있지만 이 지구가 조선시대에는 남선부주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거의 외우시겠죠. 인간 세계가 요 가운데 있고, 우리가 육도 윤회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육도냐?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 이제 하늘이 있고, 아래에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 이제 제일 밑에, 땅 밑에 있어서, 땅에 있는 감옥, 지옥이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8대 지옥이고, 또 다시 나누면 8만 4천 지옥이 있다고 하죠. 근데 이제 늘 이야기하지만, 지옥도 극락도,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생에 있다. 저는, 내가, 마음 먹기 따라서 그야말로 일체 유심조죠. 내가 극락이라고 생각하면 이곳이 극락인 네, 거고, 이제 여기 없어? 이것이 지옥이라고 바로 가야지. 생각하면, 여기가 이제 지옥인 혼자 거예요. 오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천상에 그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 중에서 나머지 맨 꼭대기에 9하늘을 공부할 겁니다. 음. 음.
색계를 다시 한번 이제 지난 시간에 그 공부했지만 복습을 하면 욕계 색계 3개 중에 하나고 어떤 음란한 마음 또 이 식욕 그러니까 모든 욕망은 저는 식욕으로 귀결이 된다고 보여요. 모든 욕망은 무슨 출세라든지, 부자라든지, 무슨, 대단한, 그, 이성을 만난다든지 하는 것도, 일종의 식욕으로 대표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이제 탐욕을, 이제 여의고, 욕계 위에 하늘에 있지만, 아직 이 물질, 그에 대한 욕망이 남아있는 세계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이걸 같이 공부하면서도 우리가 욕계 육천의 그 가운데에 살고 있지만 사천왕천이나 도리천도 가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예. 그래서 그 육계 육천도 가기 어려운데 이 색계가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해서 이 공부를 할 필요가 있나?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조상들은 이렇게 하늘을 여러 그 이제 종류로 구분을 해 놓으셨으니까 어, 간다고 하는 노력, 정진, 어떤 목표를 만들어 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대승불교 천태종에서 나온 제관의 천태사교이라는 책을 보면 여기에는 이제 색계 18천이지만 또 이제 17천도 있고 16천도 있어요. 우리 월인석고에서는 18천, 18개의 색계 18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게 초선 삼천의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그래서 이 범천왕에 대한 공부, 그 불국사의 그 이제 구조로 새겨진 범천왕, 을 이제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이선 삼천에는 소광천과 그러니까 광명이 희소한 적은 소광천, 광명이 뭐 한없이 많은 무량광천, 그리고 그 빛광자 소리음자 써서 말을 소리를 빛으로 쏘는 그런 광음천 얘기를 배웠고 삼선 산천에는 깨끗함이 적은 하늘, 그 다음에 깨끗함이 무량한 하늘, 그 다음에 두루두루 깨끗한 하늘, 이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까지 공부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오늘 사성구천에 무운천, 복생천, 광과천, 무상천, 무번천, 무열천, 성견천, 선현천, 색구경천 이렇게 그 9개고 1, 2, 3, 4로 치면 이제 10번째부터 18번째까지예요. 이 하늘 중에서 여러분은 어느 하늘에 다시 나고 싶으신지, 어느 하늘이 가장 마음에 드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는 지금 여기에 짧게밖에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이따가 다시 우리 수업을 공부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드릴 거고, 그동안 이제 월인석보를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어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어디까지 천리길 한 걸음부터 왔는데, 지금 7, 800보? 7, 800리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월인석보라는 책은 소원왕후를 위한 극락왕생 발원문의 성격으로 쓰여졌다. 우리 배웠죠. 그래서 소원왕후는 어떤 사람이냐? 세종의 부인이시고 세조의 어머니이시죠. 그래서 세종의 부인이 죽으면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그 남아있는 사람은 얼마나 슬플까? 솔직히 저는, 음, 그동안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배우자가 돌아가셔서, 또 그 둘이 한 뭐 10살 남짓에 결혼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남매처럼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서 부인의 그 친정 뭐 그 아버지가 사약받고 어머니가 노비가 되고 동생들도 노비가 되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그런 거를 아버지 태종 그 태상왕이 저지르는 걸 속수무책으로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그 마음이 아팠을까 뭐 이렇게 에, 왜 지가 맘대로 넘어가죠. 어, 그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마음 아팠겠다, 슬프겠다. 그리고 이제 아들 세조 수양대군의 어머니로 보자면 이제 저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세조에게 훨씬 더 마음이 갔어요. 그동안은.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그 다음 주에 남편 이제 그 일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이제 그 배우자의 그 슬픔과 그 가슴 아픈 게 이제 어느 정도인지 조금 더 이렇게 제가 그 감정이 같은 감정으로 이입이 돼서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월인석보라는 책은 자기 인생이 이렇게 나이가 들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해석하는 거라든지 가슴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어, 때마다 더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원왕후가 돌아가시자 남편 세종은 아들 세조에게 소원왕후의 극락왕생을 기도하는 책을 만들라고 한다. 요거는 이제 제가 외국에서 특강한 내용이라서 이제 그 영어로도 같이 썼어요. 그러나 사실은 훈민정음을 만들어서 글자를 모르고 이제 문장 내용을 읽을 줄 모르는 국민들에게 불교를 가르치는, 불교를 포교하는 책으로 만들고 싶었다가 이제 세종의 의중이라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소원왕후가 없었다면 월인석보도 없고 조선불교 대장경도 없다는 사실. 그래서 그 내용은 지금 여기에 보시면 여기 세종 어제 월인청강지고 소원왕후 동증정각 이 말도 그냥 내가 읽을 줄 한자인데 읽을 줄 안다 그러면서 처음에 엄청 그것만 대견했어요. 뜻도 잘 모르면서. 근데 세종이 몸소 친히 월인청강지곡을 지어서 부인 소원왕후와 함께 그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발언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이제 저한테는 어, 그, 어, 30살에 읽었을 때, 40살에 읽었을 때, 뭐 지금 읽었을 때 다 다르다는 거. 그리고 월인석보가 어떤 책이야? 라고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최소한 이렇게 6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훈민정음을 어떻게 그 만들었는지, 남놓고 기역자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훈민정음 언해, 사용설명서가 있어. 그리고 두 번째는 부처님의 일대기를 8개의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팔상도가 이어지지. 그리고 그 세조의 이제 서문 그리고 수양대군인 시절에 석고상절 서문 이렇게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막 본 팩이라고 해요. 그 위패처럼 모셔놓은 세종어제 월인청강지곡 그 팩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월인청강지곡이라는 노래가 있고 sak보상절이라는 산문이 있어.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월인석보 제대로 아시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훈민정음 어제는 이렇게 세종 어제 훈민정음 그 국지어음이 이렇게 해서 나란말싸미 나란말싸미라는 영화가 이제 만들어졌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언어에는 한글로 풀이한 것이어서 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팔상도가 여기 이제 도솔래의 그래갖고 여기
코끼리를 타고 오는 그림이 도솔천에서 있고, 여기 이제 마야 부인이 앉아서 태몽을 꾸는, 옛날로 치면 약간 그 만화의 말풍선 같은 그런 건데, 이걸 확대해서 보면 코끼리 같지 않고 황소같이 생겼어요. 황소에다가 코만 길게. 그래서 되게 조선시대 사람들이 코끼리 보기 어려웠을 테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보는 재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석고상전 서문이 이루어지는데 서부터 사전적으로 이 책을 만든 그 의미를 자세히 하게 써서 후대 우리 600년 전에 여러분에게 알리는 것이다. 이게 서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월인석고 협주라는 것은 이제 사전이라는 뜻인데, 불은 부처이시다. 여기 보면 위 삼계지존. 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자 지금 모르시는 분도 어렵죠. 글자만 봐도. 부처, 위, 될 위, 할 위, 이렇게 배웠죠. 부처 되어 계시는 것이 불위. 그 다음에 삼계의 지존.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 이것도 이제 우리 지금 배우는 색계하고 연관이 되죠. 지는 뭐뭐의 하는 조사, 조는 높으신 분, 존귀하신 분, 이런 뜻이다. 그 다음에 이제 월인석보서가 세조 왕이 돼서 쓴 게 나와요. 어제 월인석보서. 그래서 어, 진실의 근원이 비어서 고요하고 성지 맑고 고요하며, 이 말도 어려운데 앞에 한자는 더 어렵죠. 부진원이 황료하고 성지 담적하며. 앞에 보시면 불이 삼계지존하셔 하고는 너무너무 차이나게 그 레벨이 높아졌죠. 이게 초등학교 교과서라면 이거는 이제 대학원 교과서예요. 그리고 월인석보를 만든 집단지성도 우리가 배웠어요. 태각존자 신미의 존재가 여기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나란말싸미 감독이 월인석보를 저한테 먼저 배우고 영화를 만들었으면 그 영화는 그렇게 망할 영화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판선종사 수미, 선종의 스승 수미, 교종의 스승 설준, 영경사주지 홍준, 회암사, 우리 많이 아는 우리 지금 말사 회암사주지 효운. 그 당시에는 봉선사가 말사였어요. 대자사주지 지혜, 대자사는 지금도 그 일산에 터가 있어요. 소요사 주지 해초는 소요산의 지금 자제함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큰 선사, 사지. 그 다음에 신미의 제자 하결학조 동생 김수원. 이 사람들이 월인석보 만들었다. 이제 기억이 좀 나시나요? 그리고 이제 아이고 그 의심스러운 곳이 있으면 모름지기 널리 물어봤는데 누구냐 물어본 사람은 해각존자 신미, 이렇게 이제 김수원까지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 책을 이제 월인석보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로 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예쁜 그림들만 제가 지금 모았는데, 이 인간 세조가 엄마를 소원왕후를 그리워하는 장면. 그리고 이 세조가 월인석보를 만들었을 때는 의경세자가 20살에 갑자기 죽어서 자기가 죽인 사람들에 대한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을 앞세울 때 참척의 슬픔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저질렀던 잘못에 대한 그 참회, 그리고 그들에 대한 극락환생도 같이 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인석보의 그 중요한 그 뜻은 발원문이라는 것. 그리고 그 발원으로 이 월인석보라는 책을 만드는 공덕으로 자기를 이제 참여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글자에 끄달리지 말아라. 글월이 문장이 경전이 아니고 경전이 곧 부처가 아니다.
도리, 진리를 말하는 것이 경전이고 도리를 몸 삼아서 실천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부처인 것이다.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월인석보의 내용이에요. 그러리 경이 아니며 경이 부처이 아니라 도리 니론 것이 이 경이요. 도리로 몸 삼아시니 이것이 부처이시니라. 그리고 이제 세종어제를 아까 봤지만 금상찬술은 지금의 왕 세조가 찬술한 석고상절로 자성왕비 정의왕후 윤씨하고 함께 공 여기 함께 동자죠. 불과 불과의 과보는 똑같이 정각이에요.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노이다 이런 뜻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책에는 월인천강지곡의 뜻, 석고상절의 뜻 같은 걸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리고 월인천강의 뜻이 달이 일천강에 붙이는 것처럼 진리는 하나이지만 이 세상에 두루두루 천 개의 강에 만 개의 냇가에 똑같이 달도장이 찍히듯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처가 되기를 원하는 발언하는 발언문이다. 그리고 여덟 번째 이야기는 이제 부처의 전생 이야기. 옛날에 아승기겁 시절에 한 보살이 살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고타마 붓다다. 그리고 부인 야수다라와 꽃 일곱 성위를 가지고 세세생생 부부가 되기를 그 이제 발언하는 연등 부처님께 꽃을 공양하면서 아홉 번째 이야기. 생각나세요? 그리고 선해비구가 이제 뭐 수기를 받고 이제 세세생생 이제 그 같이 그 부부의 인연을 이어오는 이야기.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불교의 세계관, 사천왕천이고 도리천이고 여기가 남선부주예요. 우리 요 남선부주를 지구라고 지금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 바깥에 그 오대양 육대주 바깥에 커다란 수미산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거는 이제 하늘과 통해 있는 하늘이에요. 그 이제 세계예요. 그래서 이제 요런 이야기, 요게 그리고 용왕이 왜 불교에서 중요한가? 수미산을 그 지키고 있고 우리를 보호해 주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사천왕천에 사는 지국천왕, 중장천왕, 광목천왕, 단문천왕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도리천에는 선덕여왕이 가서 이제 죽어서 신라를 보호하고 했다라고 했던 장사 지내달라고 했던 도리천. 그리고 이제 우리 이것도 거의 외울 지경인데 남선부주 있고 수미산 있고 사왕천 있고 요거 도리천이에요. 야마천, 도솔천. 지금 도솔천은 많이 들어보셨죠? 부처님이 그 석가모니가 이제 그 마야 부인의 태몽으로 들어올 때도 도솔천에 계시다가 왔죠. 그 다음에 야마천은 염라대왕이 사는 곳, 파락천, 타와자주천은 또, 저기, 누구죠? 마왕 타순이 다스리는 곳. 예. 그리고 이제 불교의 인간관이 이제 우리가 공부한 다음에 나올 거예요. 미리 예습도 되네요. 그 인류는 어떻게 태어났고, 고타마, 부담씨는 어떻게 등장했는지를 배울 거고, 그리고 처음에는 목의 중심의 사회였다는 그런 것들이 이 월인족보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그 왕 이름이 평등한 왕이에요. 평등왕이고 여자가 아기를 낳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남자와 어울려서 서로 좋아하며 성을 쌓고 행복하게 살았던 그 이야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일본에서 배울 겁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천파성이고 천파가 노란 꽃인데 갑자기 그러니까 터키에는 노란 꽃이 엄청 많이 펴요. 매일매일 조금씩 종류를 달리하면서 그 천파성이 있었던 데가 터키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시간 성주 괴공의 시간의 세계 그리고 인간의 수명에 대한 이야기 불교의 시간관 이야기가 22번째 나오고
월인 속보가 총 108장으로 이루어져서 끝나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지금 18번째니까 한 5번 더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 요약해봤는데 질문이 있으신가요? 다들 잘하셔서 질문이 없죠? 음, 그러면 오늘 요 석고상절 이야기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고상절 이야기 15번째 이야기예요. 시달다 퇴자 유성출가 하는 날. 그래서 지금 마부 건트기 아니 찬이기 말 이름 건트기 그리고 이제 시탈타 태자가 구름을 타고 유성 출가를 합니다. 그 자매 신 이름이 오소만이었어요. 기억나세요? 자매 신을 가지고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진짜 그 아침에 잠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야밤형 인간이어갖고 밤에 잠을 자기가 아까웠어요. 근데 요새는 정말 그 뭐야 초저녁에 그야말로 터키에서는 거의 스님하고 똑같이 한 9시쯤에 잠들어갖고 새벽 서너 시에 깨지는 것 같아요. 오소만이라는 자매신이 아름다운 처녀들을, 궁녀들을 잠들게 한 다음에, 그 막 옷 매무새도 흐트러지고, 뭐 이제 취하고, 뭐 피곤해서 막 이를 갈고, 코를 골고, 뭐 침을 흘리고, 뭐 아주 추한 모습, 적나라한 모습을 이제 보이는 것을, 그 바라본 태자는 아름다움이 환영이나 환상에 불과하다. 꿈같이 덧없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출가를 하시죠. 그리고 출가를 실행해요. 그때 이미 태자의 출가를 알고 내려온 하늘의 신들이 이 태자를 도와서 그 출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모습이 나오는 마치 그 이제 스펙타클한 영화를 보는 느낌이에요. 음. 자, 정거청과 태자의 출가 선언. 요거, 임유미 선생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정거천과 태자의 출가 선언. 그때 정거천이 허공에 와서 태자께 살해였다. 가사이다, 시절이여이다. 세간에 오래 즐거이 계시지 못하시리니 오늘날 일체 제천이 원하옵건대 출가하시어 성인의 도리를 배우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때 태자께서 일어나실 적에 앉아 계시던 보배로 만든 평상을 돌아보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맨 마지막에 오욕을 타고 태어난 곳이다. 오늘날 이후로 다시는 태어나지 아니하리라. 태자가 오른손으로 칠보로 된 휘장을 쳐들고 천천히 걸어 나오셔서 동쪽으로 돌아서서 합장하시며 일체 제부를 연불하시고 우러러 호금과 별을 바라보셨다. 네, 여기까지. 일단, 요런 뭐 표현은 제가 요새 잘 안 쓰죠. 정거천, 그 천신이 생로병사에 죽은 사람도 됐다가, 뭐 아픈 사람도 됐다가, 스님도 됐다가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천신이 다시 이제 출가할 때 내려와서 태자께 사례였다. 사례다라는 말도 요즘은 잘 안 쓰는데 제가 이 최대한 옛 말투를 살려서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가사이다. 지금은 뭐, 가시지요? 뭐, 이 정도인데, 가시지요 하고 가사이다는 이 말의 어떤 그 품계라든지 위상이 달라요. 어, 시절이어이다. 이 말도 약간 이렇게 느려서, 좀 길게 느려서 하고, 세간에 오래 즐거이 계시지 못하시리니 오는 날 일체 제천이 원하옵간데 출가하시어
성인의 도리를 배우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랬더니 이 뭐 보배로 만든 이제 앉은 자리를 보고 이 내가 세간의 오욕 타고 태어난 자리는 이것이 마지막이다. 이제 나는 다시는 이 인간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하리라. 그러고 요것도 이제 당시에 태자 시절에 저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풍습 같은 거. 오른손으로 7가지 보석으로 치장된 그 칠보장이라고 하는 무슨 커튼 같은 거, 장막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천천히 쳐들고 걸어 나오셔서 또 동쪽을 향해서 합장을 하고 일체 제부를 염불하고 그 다음에 우러러 하늘과 별을 바라보셨다. 이게 그림처럼 그려지죠. 예. 그 생로병사의 실상을 자신이 배우가 되어 사문유관을 진두지휘했던 정거천이 태자에게 드디어 출가할 시간이 왔다고 알리는 장면입니다. 그 말투가 지극히 곡진해서 15세기 화법을 최대한 살린 거죠. 가시지요 출가할 시간입니다 보다는 가사이다 시절이여이다 라는 격조 높은 우리 조상말을 되살려 봤어요. 태자의 결연한 모습도 정말 실감이 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태자의 자리인 보배로 장엄한 그 평상에서 일어나 나는 다시는 윤회에서 인간 세상에 태어나지 않겠다 라고 선언하는 장면이죠. 태간의 부귀영화의 상징인 7가지 보배로 꾸민 장막을 거두고 나와서 일체의 부처님을 염불하고 합장한 채 하늘과 별을 바라보면서 서원하는 장면이 굉장히 경건하게 느껴지죠. 어, 그랬더니 이제 사천왕, 도리천, 재석천이 이제 호위를 합니다. 요거 40분이라서 그냥 제가 읽을게요. 지국천왕이 건달받을 일체 권석을 데리고 풍류하여 동방에 와서 동쪽 옆에 합장하여 섰다. 지국천왕은 건달발을 거느린다. 동쪽의 지국천왕이잖아요. 자기의 수하인 건달바, 음악의 신을 데리고 와서 동쪽에 합장하고 그 출가하는 그 시달타 태자를 호위하는 거예요. 그 수비산 중턱에 있는 욕계 육천의 내하늘의 동방을 관정하는 쥐국천왕은 착한 사람한테는 상을 주고 나쁜 사람한테는 벌을 주는 그런 신이에요. 그래서 항상 인간을 고루 보살피며 국토를 수호하겠다는 그래서 진일지자에 나라국자를 써서 지국천왕이라고 하죠. 건달발을 협시로 거느리고 그가 주관하는 일체 무리를 데리고 태자의 동쪽 곁에 늘어선 겁니다. 건달반은 여러분 다 아시듯이 건달, 우리가 자주 쓰는 백수건달. 요즘은 백수건달은 뭐 아무 일도 안 하는 실업자를 말하지만 원래 건달은 뭐 그냥 노는 것만 좋아하고 뭐좀 껄렁껄렁한 그런 사람을 말하죠. 음악의 신이었고 권속은 파리브라라는 말의 의역인데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보좌하는 사람, 시중 드는 사람, 따르는 사람, 종속되어 있는 사람 이런 뜻으로 권속인데 보통은 이제 여기 이렇게 그 자신의 휘하, 무리를 권속이라고 할 때도 있고 가족을 권속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증장천왕이 구반다를 비롯한 일체 권속을 내리고 보배병에 향수 담아 잡고서 남쪽에 와서 합장하여 섰다. 향탕은 향을 끓인 물인데 구반다는 그의 모습을 이제 하고 있다는 뜻이고 증장천왕을 이제 그 시봉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남쪽의 사천왕, 증장천왕은 중생의 이익을 넓고 길게 만든다. 그래서 증가시키고 오래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보호하면서 만물을 소생시키는 신이에요. 그리고 오른팔 구반다는
오소만의 다른 이름이에요. 궁궐의 사람들을 모두 잠들게 했던 오소만의 다른 이름. 사람의 정기를 먹는 신이래요. 그래서 말머리에 몸의 형상을 사람 몸을 하고 있대요. 그 다음에 서쪽의 광목천왕이 용왕들을 일체 권속으로 데리고 여러 구슬을 가지고 와서 서방에서와 서쪽 옆에 합장하여 섰다. 광목천왕이 용왕을 거느린다. 광목천왕은 넓을광, 눈목자니까 눈을 부릅뜨고 그 위엄으로 불법을 보호하는 그런 신이죠. 용을 호위무사로 거느리고 마지막에 북쪽의 다문천왕은 야차들 일체권석 데리고 불구슬과 등촉을 잡고 갑옷 입고 북방에서 와서 북쪽 곁에 합장하여 섰다. 다문천왕이 야차를 거느린다. 화주는 불구슬이니 불같이 밝은 것이다. 북쪽을 지키는 다문천왕은 비사문천왕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같은 이름이에요. 부처님 도량을 지켜요. 그리고 부처님의 설법을 들어서 많이 듣는다. 그 다문천왕이죠. 호위무사인 야차는 산스크리트 야크샤에서 나온 말로 여성은 약시인데 네, 이게 글자 다 깨졌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섭고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야차 같은 인간, 아주 모질고 나쁜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욕하잖아요. 그런 걸로 나타나는 귀신이 아니라 여기서는 불법을 소화하는 착한 신, 특히 이제 여자 야크씨는 아름다운 여성으로 이제 산치 대탑에 그렇게 부조가 돼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불교 미술사 강좌를 들어서 이제 알게 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월인 청강지곡은 51장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분과 연지와 꽃으로 꾸민 각시 세간의 풍류를 태작게 보여드리니 보배병과 불구슬, 불성이 빛을 출간하래 하늘의 풍류 어떠하시리. 이렇게 분과 연주와 꽃으로 꾸민 각시가 그 공연을 할 때는 아름다웠지만 그 오소만이 잠들게 해서 뭐 그 이제 그 인사불성으로 그뭐 매무새도 갖추지 못하고 잠든 걸 보면서 이제 그 허망함을 느끼게 하죠, 태자한테. 그리고 이제 천신들이 보배로 된 병, 불구슬. 그 다음에 불성은 요번에 제가 이제 그 공부를 많이 해갖고 논문을 한 편 쓸까 하는데, 이거는 이제 샛별, 금성이에요. 비치는 출간 아래 하늘의 음악이 어떠하시리. 석재환인이 제천들 일체권석을 데리고 화만영락 당번복에 잡고 도리천에 와서 합장하여 섰다. 석재환희는 제석이다. 복에는 보배로 된 개이다. 요것도 까만 글씨, 굵은 글씨로 썼어야 돼요. 이제 사천왕이 와서 서 있고, 이제 또 석재환희이 이제 제석천이라는 뜻인데, 도리천의 왕이 이제 사천왕 위에 하늘, 사천왕천 위에 하늘, 도리천의 왕인 제석천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33천의 천신들을 다 거느리고 태자 출가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천신들이 온지 알겠죠? 정말 뭐,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것 같아요. 뭐, 상공유사의 오대산, 그 오만진신이 5만 명의 신들이 중원과 동서남북으로 10,000명씩 나타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연상이 돼요. 이 장면도 영화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마부 찬이기와 에마 건척이도 임유미 선생님 읽어주실래요? 네. 네, 마부 창익이와 에마 권척이 그때 불성이 돋아 달과 합해지거늘 대천들이 매우 크게 말하였다. 불성이 벌써 합하였으니 이제 출가할 시간입니다. 빨리 나오십시오. 다시 사례였다. 그때 오서만이 와 있어 성 안에 사람들이며 공작이며 새들까지 매우 피곤해하며 자고 있었다. 오서만은 가위 누르다 하는 뜻이니 이것은 구간다인데 졸음의 신령이다. 네. 제가, 지난주에 터키에 이렇게 물고기 눈처럼 생긴 나자르 본주라는 거를 이제
그 열쇠고리를 몇 분한테 가지고 와서 드렸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 이 가위 눌리는 거, 나쁜 그 악신들을 해서 지켜주는 그런 이제 그 우리로 치면 모거에 해당되는 24시간 눈 뜨면서 이제 그 구반다를 이제 뭐라고 할까, 그 막아주는 그런 이제 게 터키 그 이제 풍수가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요걸 근데 저는 구반다며 이 오소만 가지고 동화책을 써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뜻이 있으신 분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불성이 벌써 합하였으니 출가할 시간입니다. 불성은 아까 얘기한 대로 상서로운 별이에요. 이제 28 별자리가 있고 그 중에 이제 남쪽을 나타내는 귀수라고도 불러요. 불성 이콜 귀수. 그래서 열애가 성도하고 출가하고 어떤 중요한 날은 다 이 불성이 뜰 때예요. 그래서 뭐 명왕성, 명왕성이 아니라 계명성, 명성, 뭐 샛별, 뭐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요. 복덕이 있는 별이다. 다시 구반다가 오소만이라는 졸음의 신령으로 이제 등장을 하죠. 처녀들을 잠들게 해서 흐트러진 모습을 이제 보게 된 태자가 출가 결심을 굳혔는데 이번에는 출가하기 쉽도록 사람뿐만 아니라 공작과 새들까지 궁전에 있는 모든 그 살아있는 것들을 다 잠들게 합니다. 그게 이제 오소만이에요. 그리고 오늘 왜 이렇게 길지? 요것도 읽어주세요. 태자께서. 태자께서 마부 찬이기를 부르니 준마 건척이 안장을 지어오라 하시니 그때 말도 울고 찬이기도 울었다. 찬익은 종의 이름이니 10달 타 태자와 같은 날에 태어났다. 태자께서 다 울지 말라 하시고 방광하셔서 시방을 모두 비추시고 타자의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과거에 부처께서 출가하심도 이와 같이 하셨느니라. 태자가 말 타고 나가시니 제천에 말에 발을 받치고 찬익이 따라서 잡으며 배에 받치고 범왕은 왼쪽에 서시고 재석은 오른쪽 옆에 서시고 사천왕이 후위하여 후공으로 성 넘어 나가셨다. 태자께서 말씀하셨다. 보리를 이루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으리라. 제천이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네. 요것도 마저 읽어주세요. 노래. 마부 찬익과 말 건특이 태자의 뜻을 얼마나 알리요. 어느 누구를 더불어 가시려뇨. 찬익이와 건특이 태자 태어나신 한날에 태어나므로 이 둘만을 더불어 가시니 지나간 무량겁에 수행이 익으셨으므로 보리를 못 이룰까 하는 의심이 없으시나 미래의 중생들에게 정진하는 모습을 보이시어 보리를 이루지 못하면 아니오리라 맹서하시니이다. 시방세계 밝고 사자의 목소리로 말씀하시고 성을 넘어 산으로 향하시니 다천왕이 매시고 말의 발을 제천이 받치고 허공을 타고 산에 이르르시니. 네. 이게 이제 노래잖아요. 이 노래를 이제 제가 다 이제 다른 그 곡조에 요새는 노래 곡조 만드는 것도 쉽다고 하는데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제 이 세상 세간의 이별의 날이 시간이 찾아왔죠. 태자와 같은 날 태어나서 동고동락하던 마부 찬이기를 불러요. 그리고 자기의 준마이자 애마인 건척이라고도 하고 건특이라고도 하는데 두 이제 그 한날 한시에 태어난 마부와 에마가 슬퍼하면서 따라 울었다는 이야기. 왠지 저도 그 장면을 함께 지켜보는 것처럼 울컥해집니다. 굉장히 저는 이게 너무너무 인간적인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과거에 부처께서도 이와 같이 출가하셨다라는 말을 이제 태자가 아까 이제 사자울 하고 말을 타요. 그러니까 제천이 말에 발을 받친다라고 나와 있어서
왜 말에 발을 제천이 바치지라고 이제 한참 고민을 했는데 불설태자 서응봉기경이라는 경전, 한문 경전을 보니까 성문을 열고 말 발굽 소리를 내면 잠든 사람들이 깰까봐 였다. 이렇게 나와요. 염계문 당류성, 그, 생각하였다, 계문, 문을 열면 마땅히 소리가 있다. 천왕유, 구, 지기, 하늘의 왕만이 오직, 그 뜻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그래서 한문하고 같이 공부를 해야지만 이걸 더 잘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범천과 제석천은 좌우 협시를 하고 우리 범천 제석천도 지난 시간에 배웠죠. 사천왕이 호위를 하고 성문을 열지 않고 공중으로 성을 넘어서 출가하셨어요. 팔상도의 세 번째 그림 유성 출가의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사자후 보리를 얻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으리라. 그야말로 금강같이 굳은 서원에 제천이 찬탄을 합니다. 석가시보에는 더욱 자세하게 써 있어요. 팔고 보리를 얻지 못하는 이 아니라 8가지 괴로움을 끊지 못하고 법륜을 굴리지 못하고 보리를 이루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으리라. 그렇게 이 석가시보에는 쓰여져 있어요. 부담 팔고 부전 법륜 불성보리 요 불환 이렇게 천찬 선제 이것을 듣고 하늘의 신들이 찬탄하기를 선제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조장부의 기계이다. 오늘 우리 딸 생일인데 우리 딸 이름도 이렇게 써요. 네. 음. 55분이니까 10분 쉬었다가 우리 교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졸리시죠? 커피 한 잔 드시고 네. 그리고 2시 5분에 뵙겠습니다. 네, 17번째 이야기. 아홉 하늘로 이루어진 색계 사선천. 우리 조금 전에 그 PPT로 공부하셨죠? 월인석보는 욕계와 색계를 조선시대 당대에 생각하고 가다듬은 방식으로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색계가 17천도 있고 16천도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18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조선시대에 생각했던 18 하늘이라는 거예요. 훈민정음으로 쓰인 당시 불교의 최상의 해석 버전을 21세기 한글로 함께 읽어나가는 행운 또한 크나큰 시절 인연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색계 초선천부터 삼선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아홉 하늘로 이루어진 네 번째 하늘 사선천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아까 크게 제목은 복생천 읽어봤죠. 어, 사성구천의 구천은 구는 아홉이다. 복생천. 자, 뭐 여기에 보면 소정천도 나오고 무량정천도 나오고 여기에 이제 또 사성구천의 복생천, 복애천, 광과천, 무상천 뭐 이렇게 나오죠. 복생천은 복이 생겨난다는 뜻이다. 사선천에는 9개의 하늘이 있다. 첫째 복생천, 뿌냐, 프라사바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복이 생기는 하늘이에요. 이 하늘에 태어나도 좋겠죠? 매일매일 복이 생기니까. 이제 한자와 산스크리트의 의미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을 테니까 이제 괄호 안에 넣어서 그 이제 정리를 했어요. 색계 18전 중에서는 10번째 하늘이고 복생천이 사선천 중에서는 첫 번째 하늘이에요. 이 하늘은 괴롭고 즐거운 두 마음을 한꺼번에 버리고 깨끗한 복의 성품으로 태어났는데요.
그 이제 고와 락을 여인 세상, 고와 락을 여인 하늘 세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복애천, 복애천은 복을 사랑하여 즐기는 하늘이에요. 복을 사랑하여 즐기는 하늘로 사선천의 두 번째 하늘. 이 하늘은 깨끗하고 한정없는 복의 오묘함에 따르는 그런 마음으로 태어난대요. 수능엄경, 아비달마론 이런 책에서는 복의천을 무운천, 구름이 없는 하늘, 를 이제 이 제1천이라고 하고, 복생천은 제4선천의 제2천이라고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하기도 했어요. 네 번째는 광과천, 넓은 복에 과보가 있는 하늘. 광과천은 세 번째 하늘인데 깨끗한 빛이 한량이 없고 복과 덕이 뚜렷하게 밝아서 태어난다고 한다. 그러니까 광가천은 복과 덕이 뚜렷해야 태어날 수 있는 하늘인데 우리 지금의 부동산 그 중개 사무소를 우리 어렸을 때 뭐라고 불렀어요? 복덕방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거의 이 광가천은 그 복덕방을 생각하시면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덕방 집을 얻어주고 집을 구해주는 그 사람이 있는 곳을 복과 덕이 있는 방이라고 봤다는 게 이거 대단한 지혜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번째 하늘은 무상천. 어, 무상천의 상은 마음에 여긴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무상은 마음으로 먹는 일이 없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여기에 다라는 말은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바꿀 수 있는데 지금도 뭐 그렇게 여기다, 없인 여기다 이런 말, 여기다라는 말 쓰죠. 마음 먹다라는 말도 모든 일은 마음 먹기 달렸다 이렇게 쓰는데 요즘은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여기에 상은 마음에 여긴다, 무상은 마음 먹는 일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마음에 먹다라는 표현은 좀 낯설게 이제 느껴지지만 이런 말을 만나면 저희 이 어머니나 할머니 세대가 쓰시던 말로 여겨져서 그야말로 이제 어린 시절의 그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어, 그래서 마음 먹는 일이 없는 것, 마음을 먹지 않아도 광과천하고 같이 함께 있어서 복과 덕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하늘. 여러분들 지금 어느 하늘에 태어날까 지금 선택하고 계시나요? 무상천은 세 번째 하늘인 광가천하고 같이 있는 네 번째 하늘인데 이 하늘에 태어나 아무 생각이 없어진대요. 모든 생각, 상념이라고 하죠. 잡생각이 없어지므로 이러한 이름이 이제 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노번천, 번뇌할 때 번자거든요. 번뇌 없는 하늘이에요. 아브르하라고 하고 다섯 번째 하늘인데 욕계의 괴로움, 색계의 즐거움 이런 걸 다 끊었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번거롭게 하는 일이 없는 하늘. 무번천도 좋을 것 같아요. 무열천. 열은 더울 열자잖아요. 무열천의 열은 더운 것이니 작은 번뇌를 열이라고 한대요. 이제 그 15번째 하늘이기도 하고 사천의 여섯 번째 하늘인데 하늘은 무번천은 청량하고 자제해서 이 열뇌 그 작은 번뇌가 없는 하늘, 작은 번뇌도 없는 하늘이 무열천. 그러니까 무번천하고 좀 비슷한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선견천인데 선자는 잘한다는 선자죠. 그래서 잘 본다는 하늘이에요. 어, 잘 본다는 하늘은 장애가 없는 하늘이에요. 그래서 시방을 트이게 우리도 무슨 뭐 지리산 천왕봉 같은 데 가면 뭐 이렇게 다 일망무제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시방을 보는 게 자유자재한 하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착할선이라고만 단순히 알고 있는 글자 하나에 이런 잘 볼 수 있다. 할 선자도 있다. 훌륭하다. 좋다. 아름답다. 최선, 최고, 최상이 다 이 착할 선자가 포함하고 있는 글자니까 이 선자로 들어가는 이름이 그냥 착해 빠지기만 한 글자는 아니다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부초의 법문에 좋은 질문을 하거나 대답했을 때 아까 봤던 선제라고 칭찬한다. 내가 처음 이제 그 딸을 낳으셨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도 이 선제라는 표현밖에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사람이 사람을 낳는다는 일, 그리고 무사히 세상에 자식이 태어나서 나와 마주한다는 일대사 인연만큼 대단한 일이 또 있을까? 그렇게 딸의 이름이 되기도 한 선, 그리고 감탄의 뜻 제, 선은 그런 의미를 품은 글자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선현천. 현은 나투다. 나투다도 불교에서만 쓰는 말이죠. 어, 수다르사나라고 하는 뜻인데, 나타나다 정도로는 좀 부족한, 지금은 사라진 표현인데, 살려 쓰고 싶죠. 부처께서 나투시다. 이런 용례로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맑은 거울 같아서 선현천은 여러 가지 모습을 잘 나투는 하늘이다. 천중에 선묘한 과보가 나타나므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마지막에 색구경천 많이 들어보셨죠? 색구경천은 아카니슈타라고 하는데 이제 색계의 마지막 맨 위에 하늘 꼭대기 하늘이고 사선천에선 아홉 번째 하늘로 색은 빛이나 형체를 나타내요. 빛이 있어야 형체를 볼 수 있어서 그런가 봐요. 얼굴은 현대 말로는 이제 페이스, 앞면만 얘기하지만, 15세기에는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얼과 얼이 정신도 들어있고, 이 뼈로도, 이제 우리가, 그 4대 육신이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전신을 가리키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색은 여기에 보면 얼굴을 잃으니라, 형체를 잃으니라, 전체를 잃으니라 이렇게 뜻이 나가요. 구경천은 마친다. 마치는 게 뭐 끝날 종자가 아니라 궁극적인 어떤 목표에 도달할 때, 궁극할 때 구경이라는 뜻과 같아요. 어, 형체가 있는 것을 이 하늘에서 마치게 되는 하늘이라서 색구경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무번천부터 아홉 번째 색구경천까지를 불환천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되돌아가지 않는 다는 뜻이니까 다시 욕계에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또 정거천 우리 생로병사를 보여주고 출가를 이루게 했던 이 정거천이 사는 하늘이라고도 하는데 정거는 깨끗한 몸이 깨끗한 형체가 사는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차례로 이 하늘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위에 아홉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가 읽어봤는데 초선 삼천은 사천하를 덮고 두 번째 이선 삼천은 소천 세계를 덮고 삼선 삼천은 중천 세계를 덮고 사선 구천은 대천 세계 우리 삼천 대천 세계 하지 않습니까? 이 18개 하늘을 색계 18천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난주와 오늘 공부를 해서 색계 18개 하늘을 공부를 했어요. 이 18하늘이 욕심의 더러움을 여의었기 때문에 범세라고도 불러요. 세곤의 형체가 있는 하늘은 색계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색온의 온은 어, 온이라고 불러서 다섯 가지가 있어서 세고는 비어서 맑지 못해서 이제 형체가 있는 것.
색수상 행식, 수호는 수고로움과 즐거움, 수고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을 받는 그런, 오늘 말하고, 상호는 여러 가지 일이, 이제 이제 아까 잡념이라고 생각하는 것, 스치는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행호는 행적, 행동을 하는 것이고, 시고는 가려내어서 아는, 이제 분별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오온을 오음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오는 모여 있다, 무더기, 뭐 이렇게 보는 적도 있고, 음은 가려서 덮는 다는 뜻을 갖고 있으므로, 어, 하는 일 있음을 모두어 다 모아서 진실의 성품을 가려 덮는다는 뜻이기도 하다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지금 저는 솔직히 색계, 뭐 색수상 행식, 오온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때마다 그때는 알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머릿속에 이렇게 잘 남지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머릿속에 새겨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공부해야 되겠죠. 월인석보의 6개, 새끼가 품고 있는 하늘의 특징과 그 뜻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반야심경에 조견 오온계공 해서 오온이 지금 나오죠. 오온 공부했는데 그저 오온으로 이루어진 형태를 가진 나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것들이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보고 이 정도의 이제 뜻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한 방에 깨트리는 원인석보의 오온의 심오한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오늘 뭐 10독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600년 전에 이토록 쉬운 우리 글로 오온을 설명해 놓았다니 놀랍지 않은가. 우리가 이 생에 넘지 못할 6개의 6천과 3개의 18천까지 굳이 뭐 몰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한 월인석보의 오온만큼은 부디 찬찬히 되새겨 볼 일이다. 다시 보시면 온 5가지. 색은 비어서 맑지 못해 빛이 있는 것, 색온. 수온, 수고로움과 즐거움. 수고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을 받는 것. 상온, 여러 가지 생각이 스치는 것. 행온, 행적, 행동을 하는 것. 시곤, 가려내어 아는 것.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가 있느냐고요. 우리는 지금 월인석보 중에 월인청강지고 9장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아까 석고상절 3에서는 제가 월인청강지고 52장부터 이렇게 쭉 다시 찾아서 읽어놨었죠. 그래서 이제 월인석보의 세계에서 석보 월인의 세계로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사선천이 보고 지나간 일로 헤아려서 일천분의 세존이 태어나실 것을 압니다라는 월인청강지곡의 9장 노래에 해당되는 이 9장 2절 대해서 석보상절의 풀이로 지금 11강부터 17강까지 그 시공을 초월하는 하늘 여행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에서. 다음에는 무색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월인청강지곡 10장과 11장을 읽으면 이제 108장으로 구성된 대망의 월인석보 1권이 이제 끝나서 그 책을 읽는 것을 볼간자 써서 간경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간경하게 되는 것이다. 월인석보 1권을 읽는 즐거운 수행. 나무 월인석보라고 제가 썼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 건데, 어떠셨나요? 원수연, 보살님은 잘 들으셨어요? 오늘 어디 갔다 오셨어요? 무슨 사무실인 것 같은데? 네. 아, 네, 제가 어디 좀 다녀오느라고, 네. 네, 저기, 첫 번째 강의는 음소거를 하고, 아니, 음, 비디오 끄고 들었습니다. 음. 오늘 뭐가, 계속 기억에 남으세요? 예, 여러 가지 우리가 다음 생에 가야 할, 그,
이제 여러 그 하늘들을 하는데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많은 어느 생각을 하늘이 제일 하게 마음에 드세요? 아니, 갈 수 있다고 누가 이제 그 허락을 했다면 이 18천 중에서 어디 가고 싶어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복생천도 좋은 것 같아요. 복이 생기는 하늘, 그죠? 근데 사실 복생천은 이 생에서도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하늘이에요. 우리가 복을 지으면 복생천인 거죠. 그죠? 오늘 여러분은 무슨 복을 지으셨나요? 월인석보 공부하는 복을 지으셨죠? 조은숙 보살님, 정봉길 보살님, 오늘도 사실 이 더위에 이 어려운 공부를 하는 게 이거 자체가 정말 그 복덕을 쌓는 거고 수행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반장님도 일을 하시면서 계속 이 수업을 듣고 있고 오늘 임유미 선생님이 이제 하울링이 없기 때문에 그 열일 해주셨는데 성우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공연을 이 낭독회 월인석보 낭독회 같은 걸 한번 해봐도 좋지 않을까? 무슨 빠드마 카페 같은 데서 이제 꼭 가서 뭐 이제 놀고 먹고 쉬기만 하기보다는 요새 우리 책방에서 그 저자와의 대화, 무슨 낭독회, 뭐 조그만 소공연 이런 것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더위에 이제 7월이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네, 네, 오늘이 다음 마지막입니다. 주에가 이제 8월 1일이군요. 예. 어쨌든, 또 이제 뭐, 한국밀교학회라는 데서, 8월 15일부터 한 일주일 정도, 인도의 라닥, 에, 이제, 성지 순례를 가자고 해서 제가 일단은, 일본을 가려고 했다가, 가겠다고, 이제 대답을 해놓은 상태여서 그 2주는 쉬고 또 갔다 오면 거기는 이 여름에밖에 길이 열리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또 아무나 갈 수 없고 아무 때나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티베트 스님들 어떻게 수행하시는지 곰파라고 하는 데를 주로 다닐 건데 거기 다녀온 이야기를 또 재미있게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즐겁게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